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요인이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벌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라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이를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느닷없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아놓고서는 의견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터로 올라가면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상함을 느끼고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에 마지못해서 아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쁜 말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부르기 전에 아합은 이 신하를 시켜서 그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너가 왕 앞에 나오면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말을 듣고 가두어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자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전쟁터로 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그 거짓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 성공하는 말, 보장하는 말, 부담 없는 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선별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왕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이 아합과 같은 교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항상 어떠한 방송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 방송,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의 설교, 그런 설교들, 특별 설교, 강의, 우리는 TV만 틀면은 언제라도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데려온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합이 뭔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왕복을 누구에게 입힙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또 평상 군인복을 입은 거죠.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혹시라도 적중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아람 왕 베냐다시요, 병거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화력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집중이 되자 그 모습을 본 아합은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처를 잘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 자체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씨앗을 다르게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씨앗을 같은 농부가 뿌렸지만 결과만 달랐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달랐는가? 땅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밭이 무엇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될 때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오르다 보면 산길에 무성한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바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밟고 다니니까 땅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뭐가 보았어요? 새가 본 거예요. 새가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을 낼름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말씀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의 씨앗을 누가 가져가게 돼요? 사탄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돌밭은요, 흙이 얕아서 씨를 뿌리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태양에 의해서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 받을 때는 뜨겁지만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염려에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씨가 자라지만 함께 자라는 것이 이 가시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잎들이 다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가시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가시를 어떻게 하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땅은요,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의 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100배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땅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씨앗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았지만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합은 미가야 선자의 진실보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에게 400명에 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거짓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대중매체를 보기만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럴듯한 포장된 말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인지를 알지, 여기 400명이 다 말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 기적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면 그 하나님께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략을 만듭니다. 그 계략이 뭡니까? 변장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확인하는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되는 말씀은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그 말을 하게 전달했던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에게 올바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나의 모든 것들을 좋게 꾸며줍니까? 아니죠. 거울의 역할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드라이를 하면서 화장을 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옷이 반추가 잘 채워져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을 지금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거울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하려던 그의 인생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날이 언제예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아람과의 전쟁터로 올라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뜩이나 목숨 부지해서 돌아왔는데 그 왕에게 오늘 선견자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당신이 아합 왕을 따라가는 게 맞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겠느냐?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여호사밧은요, 이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거울의 목적은요,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단추를 잘못 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단추를 풀러서 바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화장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변화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말씀을 딱 펼쳐고 보면, 이 말씀 그 말씀, 어제도 들었던 말씀, 그제도 들었던 말씀,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씀.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말씀은 들어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미워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겸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어떤 병사예요. 어떤 병사, 이름도 없는 어떤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어요. 근데 그것을 아합 왕을 맞추려고 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심코라는 것은요, 우연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오늘 이 화살이 어디에 꽂히게 됩니까? 아합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 갑옷 이 비늘, 그 이음새 사이로 그 화살이 꽂혀서 피를 흘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얄팍한 어떤 장깨와 실수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사건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언은요,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면 자신이 화살을 안 맞고 여호사밧이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본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아합은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왜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미가야 선지자를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명예를 쌓았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여기게 되죠.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저주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기대와 다른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이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될 말이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생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렇게 회개 자리에서 변화되어야지. 그럼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듣는 것보다 어떻게 받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설교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설교자를 평가하기보다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설교자가 저거 나들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워도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부흥의 역사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